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니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비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꼭 필요한 물건 하나 있죠. 뭐예요? 마스크.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없으니 이제 살 수 없습니다.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어요. 불편해도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이제는 뭐 밥 먹는 것 외에는, 잠자는 것 외에는, 시간 외에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네요. 이 설교하면서 마스크를 다 이렇게 내리고 계시니까. 아까 그 직원도 지금 마스크가 썼나 안 나 보더라고. 위에 있으니까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내려올 때 마스크 쓰고 내려오세요. 하은이 엄마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마스크 왜요?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가 지금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오려는 생각 안 했잖아요. 그죠?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생각했어요. 또 이게 여름철에는 답답해도 써야 됩니다. 이게. 근데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갑니다. 어디로? 그들아 마스크 안 쓰니까요. 어디 들어가도 못 오게 하고 입장도 못 오게 하고 이제 마트도 못 가고 이제는 마스크 안 쓰면 사람이 이상하게 봐요. 그 마스크를 다 써야 돼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마스크가 필요합니다라고 제목을 하려다가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듯이 예수님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처음에는 이 주제가 물로 시작했어요. 물로 시작하다가 이 대화가 깊어지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 물 마시는 물보다 더 필요한 물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내게 강장 필요한 물인데 그 물을 구하러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 왜 예수님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분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다면, 모든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라면, 바로 나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한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분일까?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만족이 없기 때문에, 사람 만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한 12시쯤 됐는데 앉아 계셨어요. 한 여인이 물을 떠러왔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물 한 그릇 달라고. 물 좀 달라고. 그러면 물 좀 주면 되는데 이 여인이 반문하는 거예요. 당신 왜 유대인 남자면서 사마리아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말을 겁니까?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런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오히려 남자가 여자한테 말 걸기보다는 여자가 더 말을 걸죠. 그죠? 여자가 더 말을 걸어요. 찌북찌북 말을 걸었어요. 이렇게 뭐 어디 관광지나 가보면 이렇게 가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막 이렇게 남자의 말을 걸어요. 그래 여러분 조선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선 시대에 외간 남자가 모르는 여자한테 말을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죠. 걸 수 없죠. 예수님 당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해버렸어요. 저것들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왜 당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당시에 관습을 깨트리면서까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인, 당신한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당신이 안다면, 응? 당신이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내가 당신한테 줬을 것이다. 그러자 이 여인이 또 예수 또 물어요. 아니 선생님은 이 우물에 물길 두레박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뜰 수 있습니까? 당시에는 우리 옛날에 마을에 우물에 가면 그 우물에 뭐가 있어요? 두레박이 다 있죠? 두레박이 다 공동으로 쓰잖아요. 두레박 이렇게 막 끄집어내가 거기 들어가고 떠올리는 두레박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유대인들이 당시 우물은 두레박이 없어요. 두레박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못 떠요. 근데 이 여자한테는 두레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는 자기만 써야 돼. 근데 예수님 보니까 두레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당신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뜹니까?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번 주 암송일절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 필요하다는 거예요.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다시 읽겠어요. 이번 주 암송 요절이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우물물.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돼. 물 한번 마세요. 여러분 드릴까요? 끝나고 드세요. 저 이제 물 또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야죠. 그죠? 사람은 물을 먹으면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대요. 야, 여러분 이보다 좋은 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어디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예수님 주시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이 있으면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어야죠. 이런 물이 있으면 먹어야죠. 여러분 어느 지역의 온천이 아주 좋다, 너무너무 좋다 하면 그 온천으로 뭐 하러 가요? 다 가잖아요. 또 찜질방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찜질방 매니아가 있더만요. 찜질방 매니아는 그 마기 존대를 찾아다니더만요. 마기 존대를. 왜? 거기 가면은 목욕하거나 찜질하면 좋으니까, 건강해지니까. 근데 지금 여자가 생각할 때 이 물을, 예수님 당신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이 우물가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니까. 근데 또 그 물을 주는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자기 앞에 있잖아. 야, 너무너무 지가 찬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세요? 인간은 물은 참 중요합니다. 물이 참 물이 좋아요. 그래서 요즘 이 정수기 물도 알칼리성 물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알칼리 물. 어느 사모님 하나가 막 우리 교회 이렇게 보고는 목사님 알칼리성 물 하면 이거 알칼리 얼마짜리야? 몇 짜리? 나 우리 저 정수기 물이 있어. 이것보다 더 좋은 걸 하니까 막 200만 원 간다나 100만 원 간다나 알칼리성 물로라고 나 이 물 괜찮아. 여러분 좋은 물에 먹잖아요. 그렇죠. 물은 좋은 물 마시는 것이 좋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광시의 관습을 깨뜨리면서까지 이 여자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은 육체의 목마름도 있지만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말씀 대화 속에 난 목마름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은 육적인 목마름도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데, 이 육적인 갈증의 목마름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뜻이에요. 세상적 목마름은 일시적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동경하고 바랄 때는 좋아요. 내 영혼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내 어떤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할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상 이루어지고 완성되면, 조금 지나면 역시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행복합니다.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해요. 그 소원을 위해서 힘써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막상 그것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얼마 못해서 또 사람은 또 다른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목마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핍입니다. 결핍, 부족함. 특히 오늘 같은 풍요 시대에 살면서,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해서 그 결핍의 원인이 뭐예요? 소유. 가지려고 하는 거. 있는데도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큰 거, 더 아름다운 걸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이 많아. 쓰기에 넉넉해. 그 사람이 나 돈 그만 벌어도 되겠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을 또 가지려고 그래. 더 가지려고 해.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크냐,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걸 가지려고. 심지어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면 뭐라고 한대요? 야, 너 몇 평 사냐? 그러잖아요. 몇 평 아파트 사냐? 우리는 45평이야 그러면, 우리는 60평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화장실 몇 개 있는 집에 사냐가 물어본대요. 화장실 몇 개? 응?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집 사는 애들하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다르잖아요. 화장실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하잖아요. 빨리 나와, 빨리! 2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저쪽에 가. 그러죠? 사람들의 소유가 그래. 여러분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더 가지고,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아름다운, 더 큰 평수를 가지려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이 세상에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소유로 만족할 수 없다. 소유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한 것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그러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 찾아봐야 하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자꾸 부족하지, 내 결핍을 느끼지, 내가 자꾸 약하지, 몸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식품을 찾아보든지, 입에 건강해서 안 되면 다른 거 찾아보든지 그래야죠. 그잖아요.
왜 자꾸 힘이 떨어지지? 내가 자꾸 어지러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지러워지니까 채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봐도 안 돼. 이런 약 써봐도 안 돼. 건강식품 먹어봐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말해야 돼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잖아요. 이 여인이 가는 그런 순간, 이 여인에게는 지금 부족함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소유를 가지고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이 물 들어왔다가 자기의 소유를 만족하는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물을 들어왔다가 이 물을 마시면 만족하지 못하지만 또 먹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만족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 방법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요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학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만 우리의 만족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을 얻으러 갑니까? 무엇으로 만족을 얻으러 갑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부족을 채우려 합니까? 내 영혼을, 내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려 하고 또 다른 방법을 구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믿는 믿음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누린다 하면서도 아직도 뭔가 내 마음이 좀 찝찝하고 어딘가 갈증을 느끼고 어딘가 힘들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신앙은 아직도 초보시거니 내 믿음은 아직도 약하구나. 아멘. 느끼셔야 돼요. 소유는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은 소유하는 게 예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려야 되는, 신앙을 누려야 돼요. 누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얼마나 잘 누리세요? 핸드폰이 무궁무진하거든요.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 저는 잘 못 오는데 이 사진 찍어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만들고 막 이렇게만 그런 거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잘 몰라. 근데 저희 사모님은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배웠는가 막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게 누가 핸드폰을 더 재밌게 누리고 살아요? 저보다 사모님이 살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누릴 수 있어야 돼. 아멘. 이게 신앙의 경험.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찬양했잖아요. 산하를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아름다운 누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할까? 사람은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사람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던 어떤 여자 청년이 도시로 나와가서 취직도 하게 됐고 결혼도 하게 됐어요. 이 여자 청년의 모교회인 담임 목사님이 자기 시골에서
도시 나간 그 처녀가 아가씨가 이게 그 결혼당하니까 축하 전보를 보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켜도 되지만, 근데 전보는 그 글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전보 요금을 줄이려고 이렇게 그 전보를 쳤대요. 요일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전보를 보낸 거예요. 찾아 읽어보라고. 근데 요한일서 4장 18절이 뭔 내용이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보냈어. 근데 이 전지실록 직원이 그 정보를 치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잘못해서 요 4장 18절 이렇게 보냈어요. 요한 1서를 뺐어요. 근데 요 한복음 4장 18절은 이런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수가산 여인이 저런 여자예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식 속에서 이 수가성 여자는 좀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여자예요? 좋은 여자예요? 느낌이. 예? 좋지 않다고 생각하죠? 좋지 않다고 생각하죠? 왜? 남자가 5이나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에요. 개떡같은 여자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그렇게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당시 문화적인 풍습을 생각한다면 절대 여자가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남자가, 이 여성이 남자를 5번이나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다면 이 여자의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 많은 여자예요. 그죠? 얼굴은 미면 어떨까요? 끝내주는 여자지. 아니, 남자가 5명 정도 바꾸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자를 5번이나 바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5명 정도 바꿀 만큼 남자들이 5명씩이나 줄줄 따라다니는 여자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 여자가 그렇게 귀보이고 돈 많은 여자라면 이 12시 대낮에 물 들어와야 안 와요? 안 오죠. 그죠? 그러면 이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처.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특성은요, 지금도 이슬람이라는 개떡 같은 법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 부인을 5명까지 바꿀 수 있어요. 이 이슬람법이 개떡 같은 법이 있어요. 있을 수도 없는 법. 남자 앞에서 여자가 소리쳐 나가, 그러면 자기 부인이 아니야.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들로부터 그렇게 버림의 상처, 아픔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 싶어서 이 여자가 불도로 언제 왔어요? 여기 보면 8시라 가지만 그 시각이 12시예요. 왜 12시에 왔을까요? 사람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없는 사이에 살짝 와서 빌려가요. 지금도 중동지방은요 12시에서 2시까지는 활동하지 않아요. 다 쉬어요. 근데 이 여자가 12시 왔다고 하는 것은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드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탈락했을 때 혹시 저 유대 남자도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숨기고 싶었어요. 감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화하다가 자기의 과거의 사실을 다 어떻게 해요? 아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사실을 다 안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제 목회 가운데는 그거 있더라고요.
부부끼리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해야지, 부부끼리 문제를 목사한테 와서 상담한 사람은 다 도망가더라고 나중에. 왜?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적 이야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시지, 특히 부부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가정적 얘기에 대해서 깊은 것을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감춰야 되는데, 숨겨야 되는데 드러나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지도 않는데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 드러난 상처가 예수님이 싸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싸매어 준 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자기 마음의 상처, 숨겨진 상처가 싸매어지고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한테만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고 저의 범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주님이 싸매주시고 감도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사실이 있어요.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지만은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상처, 아픔, 숨김을 다 싸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고해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상처는 싸매어 제할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 고해야 돼. 예수님께 말해야 돼. 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죠. 세 번째,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 왜 예수님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실까? 오늘 주시는 말씀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13, 14절 암송요들을 다시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만족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 중에 생수를 만났어. 이제 물 떠오르는 것도 잊어버렸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생수 얻고 바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정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하고 싶은데,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싶다는 그 말이죠. 믿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갑자기 이 물에서 주제가 예배로 바꿔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 마시는 물에서 예배로 바꿔진다는 얘기는 이 여자가 예배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좀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내가 예배하고 싶은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못 가요. 못 오게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은 어떻게 예배할지 몰라서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4장 23, 24절 읽겠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모르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려져야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는 지금도 찾으시는 현대 진행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우리가 예배에 잘못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 예배 드리면 여러분 만족해요? 안 돼요? 예배 드리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는 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참된 예배예요. 참신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전이나 들고가 별로 부각한마다 생각하시오. 예배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예배에 대한 지식 다 있잖아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자세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교인이 아니고 성도다. 네? 교인이 아니고 성도예요. 교인과 성도는 뭐가 달라요? 교인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매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 잘 들어보세요. 찬송할 때 그냥 찬송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찬송할 때 이런 마음으로 찬송해 보세요. 지금 내가 발표하고 있다. 내가 지금 복창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해 보세요. 다르겠죠. 찬송할 때 이런 마음으로 찬송해 보세요. 지금 내가 찬송가 병영대에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찬송해 보세요. 자세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지겠죠. 그런 마음으로 찬송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찬송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아침마당에 그 전국 노래장 뭐 있더만요. 그죠? 그 사람들 앞에 나와서 찬송해서 거기에서 아침마당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이 그들의 꿈이더만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뭐 5번가 발표해가지고 나오면 요즘에 막 뜨는 사람이 있더만요. 대단한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스트로 그 송가인 그 대단한 여자더만요. 근데 나는 그 여자 싫어. 그 여자 엄마가 무당이 돼. 그 날 싫어요. 근데 그 송가인이 갑자기 돈박상 앉았잖아요. 그 노래 하나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셔서 찬송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찬송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예요? 발표한다. 독창 부르고 있다. 여러분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 예배에 대한 다른 지식 우리가 고쳐야 할 것. 예배는 예배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항상 예배자예요. 집에서 설거지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 설거지할 때 신경이 날까 안 날까요? 응? 안 나죠. 청소할 때 나 지금 예배하고 있다. 신경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사람 만난다. 친구 만난다. 응?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다. 식사하고 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겠어요? 너 진짜 크리스찬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저는 마스크로 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마스크는 지금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 몇 개나 있어요? 마스크 몇 개나 있어요? 반이 있죠. 마스크 반이 있어야 돼요. 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어요.
마스크 쓰는 것은 선택이요, 필수요? 필수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이 주일날 나가서 예배할 때 내가 발표하는 것처럼 경연대에 나가는 것처럼 찬송하는 것이 선택이요, 필수요? 필수야 돼. 일주일날 생활하시면서 예배차로 사는 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나는 예배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끼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찬양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80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이시요 나의 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 영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은지시라. 주는 나를 내 것이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워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이 시간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만족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했고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제 누려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기쁨과 만족 누리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진심과 영으로 임해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만족을 할 수 없는 것 알면서도 여전히 인간적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노력했던 것, 헛수고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미 내 마음속에 가신 예수님, 내 구주가 되시고 영혼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미 예수님 모셨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며 헐떡이며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님 모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 영원한 것 다 바꿀 수 없는 저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 느끼는 나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을 얼마나 소중한 것들로 형식이 아니고 외식이 아니고 진실함으로 솔직함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싸매어 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내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소유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 그런 것을 얻으려고 가지려고 이 모양 저 모양 분주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만족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예배 드림으로 기쁨이 있고 예배함으로 만족이 있고 찬송함으로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은 처럼 될 수 있도록 내 찬송에 진실하게 하시고 내 고백에 진실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내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장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심장 질환과 신장 질환을 고쳐 주시옵소서. 무기력한 나, 연약한 나, 기운 떨어지는 나에게 기운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원기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발끝까지 관절 부분, 신경 조직 부분을 고쳐주시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팔목 디스크, 어지러운 것, 손목, 발목 저지러운 것, 간지러지는 것 주여 예수 이름으로 치료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회복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당 수치와 혈압 수치도 정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은혜를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감동 감화도 충만하시니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